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큐티책의 본문을 따라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보통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십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통치하는 왕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요한 복음을 마무리할 때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은 중요한 것입니까? 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영생은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니까. 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질문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사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겠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왜 중요합니까? 나 하나 없어져도 될 텐데, 왜 그리스도인이 영생이 있는 게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영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은 조금씩 조정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 80년, 100년 살다가 떠나기는 너무 아깝고, 끝이 있겠지, 또 다른 생이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요한의 복음을 썼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말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한 교제를 시작하셨습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고 있는데 영원한 교제가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마지막 절에 주신 명령인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이 이 편지의 결론인 이유,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에게서 우리 스스로를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는 건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매 순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쁘고 좋은 순간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13절에서 말하고 14절에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집니까? 그에 대하여. 그의 아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보니까 성도들에게 생기는 한 가지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몰랐는데 그 앞에서도 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겨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담대함이 생겨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함이 생겨요. 그건 그 사람이 가졌던 게 아니에요.
물매 돌리는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물매로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했기 때문에 그 교제가 가져다 주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는 들으세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영생 주세요. 그러면 영생과 간구의 관계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우리를 영원토록 들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죠. 믿음의 담력을 잃게 합니다.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 놓습니다.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다윗처럼 시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들으실 거예요. 성경은 참 많은 약속을 주시거든요. 성경이 하고 있는 약속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약속은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네가 나에게 간구하면 나는 반드시 응답한다. 할렐루야. 자녀들 문제로 좀 답답하신 바 있으시죠? 그의 뜻을 따라 구하십시오. 자녀들이 선한 생활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붙잡혀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살아가도록 간구하십시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만은 아닐 거예요. 초기에 요한의 공동체가 너무 많이 유혹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요한이 편지를 썼잖아요. 교회를 위해 뭘 기도할까요? 누구든지 형제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죄를 지은 자를 보거든 구해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말이 어렵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 그런데 요한은 그 다음 구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제한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단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관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자이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려 할 때, 그러면 기도하지 말까요? 기도하면 죄가 되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그런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의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선입견을 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한의 글의 흐름은 뭘 말하는 거죠? 뭘 구하든 들을 거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끝까지 예수님 안 믿겠다고 거부하는 죄를 제외한 모든 불법적인 것들, 살인도 있을 겁니다. 간음도 있을 겁니다. 성적인 폭력도 있을지 몰라요. 사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모든 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는 죄를 제외하고 모든 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들으실 거래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넓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고 그게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를 만지지도 못할 거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실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도록,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혹 지금 큰 죄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영생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 이 좋은 하나님 그 아들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교제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어요. 반대로 자신을 지키지 않고 우상에게 가까이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새벽에 살핍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악한 것들과 가까이 하고 지금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일까요? 오늘 기도 가운데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의 형제들 위해,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영원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